같이 있습니다. 준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다음으로 2장 1절과 4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2025년 지난 6월까지 그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반년 동안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날인데요.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마땅히 감사드려야 하는 날인 것을 알긴 아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목사님이 요새 좀 담백해지고 솔직해지자라는 제안의 다짐이 있어서 밝히자면, 사실 목사님의 올해 2025년 상반기는요, 2025년 상반기는 사실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흉년의 시기였거든요. 목사님이 사실 너무 힘에 겨워서 제가 제 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제 마음의 밭에 갈라지는 논바닥만 가득한 시기가 지난 반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티가 났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문준섭 1기가 끝나고 2기가 도래했다고, 사람이 그만큼 확 변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제 안에 그 흉년이 여러분에게 티가 났던 것이죠. 또 제가 전하는 매주의 말씀으로도 티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마음이 힘들면 오히려 설교와 본문 연구에 더 치열하게 막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나름 굉장히 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상반기 말씀이 더 진중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려웠겠지만 자, 어쨌거나 이렇게 목사님의 2025년 상반기는 정말 심각한 흉년의 기간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하는 이 맥주절의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사실 못 쓰겠더라고요. 지난 상반기 제 마음 안에는 흉년이 들어있었는데 감사하다는 고백이 차마 진심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 무난하게라도 지나오거나 아니면 대박이 나서 농사로 빗대서 풍년이 들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권하지 않아도 생겨나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늘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난 6개월간은 풍년이었나요? 아니면 흉년이었나요? 평작이라도 했나요? 아마 풍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신방을 해봐도 알고 또 여러분 매주일간의 그 표정을 보면 알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을 텐데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도 이 억지스럽게 감사하라고 사실 그런 말은 제가 도무지 못 전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민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고민을 기도로 올려드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스치듯이 주신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지난 주간의 일인데,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상반기가 그 아무리 메마른 흉년이었든 또 반대로 풍년이었던지 간에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생각, 한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풍년과 흉년 둘 다 배경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풍년과 흉년 둘 다 무엇이라고요? 배경이다.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죠? 그것을 오늘 최대한 짧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을 위해 제가 오늘 준비해온 본문이 룻기인데요. 이 룻기는요, 여러분, 흉년과 풍년이 그 진행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예, 이 룻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나오미 할머니와 그의 가정은요, 예, 자신이 살던 이 본래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목표로 삼고 자신의 가정의 전 재산을 팔아 더욱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 흉년은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피하게 만든 이유였고, 반대로 풍년은 나오미 가정의 목표였어요. 자, 베들레헴을 피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흉년. 그리고 모압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풍년. 예. 서로 완전히 상반됩니다. 예, 흉년은 피해야 할 것, 풍년은 목표. 자, 헌데 이렇듯 풍년을 목표로 갖고 나아왔던 그 모압 땅에서 10여 년 동안 이 나오미는 참 안타깝게도 남편과 아들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심히 가난해지게 됩니다. 예, 집안의 남자들도 재산도 다 잃은 것이죠. 예,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오직 며느리였던 모압 사람 룻밖에 없었습니다. 예, 무엇 하나 얻었다고요? 룻. 며느리 룻만 얻었어요. 예, 룻 하나만 얻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텅텅 비게 되었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인생이 심각한 흉년에 빠졌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는요, 이런 흉년의 상황에는요,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흉년을 주어서 나를 괴롭힌다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듯 말한 것입니다. 예, 참 불쌍하고 안쓰러운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무언가 저도 좀 많이 씁쓸한 것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 도무지 낯설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흉년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풍년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풍년을 쫓아 모압으로 이사를 갔듯 우리도 흉년을 피해 풍년을 목표로 삼아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력도 참 많이 하죠. 예, 하지만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기대한 대로 풍년이면 참 좋을 텐데,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듯 오히려 흉년으로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때문만도 아닙니다. 예, 흉년과 풍년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좌우가 되듯 우리의 인생도 그 아무리 발악하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내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또 인생의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결코 풍년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곧 풍년은 하나님의 도움과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나오미처럼 이 상황은, 이 흉년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텅텅 비게 된 것이라고, 곧 하나님이 주신 흉년이라고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풍년이면 덜 억울할 텐데, 나는 노력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돕고 허락하지 않아서 풍년을 얻지 못하면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렇게 나오미처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그런 흉년을 지난 반년 동안, 뭐 개인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어느 정도씩은 겪어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마음 속에서부터 진심 어린 감사가 잘 우러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요, 이 나오미처럼 참 안쓰러운 사람들이에요. 서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다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흉년의 날이 지난 반년 동안 비율상 더 많았다면 오히려 위로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 초반부에 말씀드렸듯 오늘은 흉년이든 풍년이든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거리는 꼭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사실 이 감사거리 때문에 오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감사거리를 지금부터 이어서 설명할 테니까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세요. 아멘. 자, 집중하기로 약속해줘. 지금부터 중요해. 약속해줘. 집중하십시오. 집중 잘하고 있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흉년과 풍년을 최종의 목표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과 풍년을 최종의 목표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두시는 목표는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로 복입니다. 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두시는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복. 그리고 흉년과 풍년은 바로 그 복을 주시기 위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자, 오늘 이 룻기 말씀,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목표로 모압에 나아갔지만 그 모압에서 텅텅 비게 되므로 모압 땅에서의 인생이 흉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셨던 굉장히 큰 복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입니다. 예, 무엇이 복이라고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 예, 이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다 잃었는데 이것이 무슨 복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예, 여러분, 이 룻은요, 제가 오늘 설교 막바지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나오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엄청난 복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룻이. 그래서 룻은 분명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복을 지금 나오미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큰 복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주시나요? 어떻게 주시나요? 예,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었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흉년과 풍년을 통해 그 복을 주십니다. 예, 나오미가 흉년에 피해서 풍년을 얻고자 모압 땅에 나아갔다가 며느리 룻을 얻게 하시니까요. 예, 곧 여러분, 흉년과 풍년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룻이라는 복을 건네주시며 사용하신 배경에 불과합니다. 예, 결코 흉년과 풍년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복이 목표였죠. 아멘? 예, 흉년과 풍년을 통한 복. 자,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닌 것이, 여러분, 이 룻이라는 복을 주었다고 해서 아직은 복이 복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룻은 또 다른 복을 만나야만 진정한 복이 되어서 폭발하는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여러분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액체 폭탄이 평상시의 상태에서는 폭발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폭탄의 타이머가 작동되고 그 폭탄 안에 있는 재료인 두 액체가 서로 만나서 혼합되면 빵 하고 폭발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 이 룻이라는 복은요, 다른 또 하나의 큰 복을 만나야만 폭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조심하요. 자, 그런데 룻이랑 만나야 했을 그 복이 하필이면 모압 땅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룻이랑 만나야 할 또 다른 복이 어디에 있었을까? 5, 기프티콘 4, 3, 2, 1.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자, 복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흉년과 풍년을 배경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십니다. 자, 우선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그 인생이 텅텅 비어서 흉년에 빠진 나오미에게 바로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여러분, 바로 이 소식으로 인해, 이 풍년의 소식으로 인해 나오미는 다시 한번 흉년을 피해서 풍년을 목표로 삼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룻이라는 복과 만나야 폭발하게 되는 또 다른 복을 만나게 됩니다. 자,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그 복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에 룻이라는 복과 보아스라는 복이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만남으로 인해 일단은 나오미의 모든 불행이 축복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전에 팔고 떠났던 가문의 재산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자, 며느리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함으로써 손주를 얻어 집안에 다 죽은 남자들 대신에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게 당시 여성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아들이 없어서 집안의 기업을 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신랄하게 말하자면 몸을 파는 창기의 직업을 가진 것처럼이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가부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나오미가 그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곧 나오미가 하나님께 받은 룻과 보아스라는 복이 나오미를 구원한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상황이 나오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도 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죠. 나오미의 복이었던 룻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엄청난 복이 품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폭탄인 거죠. 겨우 나오미 한 명 구원하고 말면 그것이 무슨 폭탄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폭탄과 같은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룻기의 마지막 4장에 나타난 족보를 요약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2절의 족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오미의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남을 암미다답은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족보에서는 보여줍니다.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낳았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낳았다고요? 다윗 왕.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바로 그 폭탄과 같은 복입니다. 다윗 왕이 폭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룻기는 결코 나오미 한 개인에게만 일어난 작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룻기가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만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읽어야 할 이 성경에 수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이 룻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굉장히 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말이죠,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자, 그리고 그 사사기의 시대 300년의 기간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진노를 받아 외부적으로는 온갖 외세들의 잔인한 침략을 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이 분열과 내전에 시달려야 했던 이 사사기의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암흑한 흉년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의 시대가 언제라고요? 사사기의 시대예요. 이 룻기의 시대.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버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암흑한 흉년을 끝마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거대한 복으로 다윗 왕을 주신 것이죠. 곧 여러분, 룻기는 작게 보면 한 개인을 구원하는 복에 대한, 작은 복에 대한 이야기지만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한 나라를 구원하는 거대한 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어디 여기에서만 그칩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먼 후손으로는 또한 누가 오시게 됩니까? 맞아요. 바로 온 우주와 만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본 여러분, 이 룻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엄청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또다시 폭발에 비유하자면 빅뱅과 같은 폭발력의 광대한 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광대한 복이 거슬러 올라가 그 시작을 보면 오늘 말씀 대체 무엇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까? 그 복이 말이죠. 이 룻기에서는 무엇을 통해 그 복이 시작되나요? 바로 반복되는 흉년과 풍년을 통해 그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나오미의 반복되는 흉년과 풍년을 통해 룻이라는 복이 주어지고, 또 보아스라는 복이 주어지고, 또 다윗이라는 복이 이스라엘 전체에 주어지고, 또 이 복이 이어져 결국 예수님이라는 복이 온 우주와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흉년과 풍년을 통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흉년과 풍년이 목표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당신의 복을 건네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반년간의 흉년에 하나님, 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하나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풍년과 흉년 둘 다 배경일 뿐이야. 둘 다 배경이야, 그냥.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내 반년간의 흉년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흉년을 복을 건네주시기 위한 배경으로 삼고 계셨구나. 네, 그리고 그와 함께 되돌아봤을 때 이 목사님의 인생에는요, 분명 풍년보다는 흉년이 더 많았지만 그 풍년과 흉년을 다 거치며 제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깨달았습니다. 왜요? 지금 제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또 제가 경외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고, 또 제 안에 그 반년간의 흉년에도 꺾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광대한 복입니까? 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의 지난 반년간이 풍년이었던 흉년이었던 상관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풍년을 목표로 두고 살기 때문에 풍년과 흉년에 일희일비하고, 풍년이 아니면 도무지 감사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자,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그 흉년과 풍년이 하나님께는 다 같은 것입니다. 아멘? 둘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년간 그 복 받기 위한 배경을 살아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반년간을 복 주고자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구합니다. 그렇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진심 어린 감사로 뒤덮인 날이 되길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